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지난 목요일 노인대학 종강 예배 드릴 때 제가 이 말씀으로 심부름을 하였는데 좀 더 보충해서 이 시간에 같이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그 배경은 하나님의 사람이 사무엘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 찾아와서 너희의 가문에 제사장 대가 끊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 가문은 아론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 자손들이 계속해서 이어서 오늘날로 하면 세습으로 이어지는 것이 대제사장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엘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론의 후예로서 그 직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 아들, 엘리의 두 아들의 악행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어서 그 대를 끊기로 작정을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전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하고 전에 이렇게 약속을 했지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그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희가 나에게 하는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그대로 하겠노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이상한 하나님의 셈법 이렇게 제가 정했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한다면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네가 나에게 행할 때 이것을 우리는 공평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보복의 부분이 됐든지 아니면 보상의 부분이 되었든지 역시 우리는 공평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 대 때리면 네가 한 대 때리고 공평하죠. 내가 점심을 한번 사면 네가 그 다음날 점심을 사고 공평하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셈법이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아주 정상적이고 상식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그 보복의 법칙에서 동형, 동량의 법칙이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다 동형, 같은 형태, 같은 정도, 같은 양으로 보복을 하는 것. 이것이 율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러한 보복의 부분이 됐든지 보상의 부분이 됐든지 네가 하는 대로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지 이상한 셈법이 아닙니다. 아주 상식적이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서 이 이야기가 될 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좀 이상한 셈법이 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복의 부분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한 대 때리면 하나님께서 저를 한 대 때리시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가 나에게 한 대로 내가 너에게 해주겠다는 것인데 이것은요 말은 똑같죠. 한 대씩 때리는 거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마치 5살짜리 어린 아이하고 2m 17 최홍만 선수하고 서로 서서 한 대씩 때리게 하는 것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5살짜리 어린아이가 최홍만 선수를 탁 때렸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때렸어요. 그래봐야 최홍만은 안마도 안 되는 거죠. 아주 그냥 이건 손방망이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최홍만 선수가 그 5살짜리 아이에게 손을 딱 들어서 한 대 내리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을까요? 즉사하죠. 이만한 손으로 그냥 뻥 치면 그냥 즉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에 있어서 이런 보복의 부분,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이 나를 경멸한다라고 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멸시하는 한 대 때리기를 내가 했다라고 하면, 그래 알았어, 나도 너를 경멸한다 하고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그 크신 손으로 편팔로 팡 내리치면 우리는 흔적도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이죠. 역시 그들도 아버지를 따라서 대를 이어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고발해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악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악한 일을 했느냐?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큰 솥에다가 삶으면 새살고리로 턱 찍어가지고 걸리는 고깃덩어리 전부 다 제사장 거, 이렇게 인마이 파켓을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리고 제사장의 몫이 따로 있는데 그것 이전에 하나님께 올라가기도 전에 먼저 찍어서 걸리면 내 거라고 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 그것을 하나님은 악하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할 때, 그래서 네가 나를 멸시했다고 알았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똑같이 한 대를 갚아주시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훔친 거, 그 정도의 재산을 몰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죽음을, 목숨을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한번 성경을 보죠. 사무엘상 4장을 한번 보세요. 4장을 보시면 11절에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게 되니까 언약궤를 가져오라 한 거예요. 그 언약궤를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니까 지고 간 겁니다. 그래서 승리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수가 죽게 되고 거기에 이 홈리와 비느하스도 함께 죽는 거예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한 번 훔쳤는데 하나님께서 한 대 때린 게 죽어버린 거예요. 그 아버지는 어떨까요? 엘리 4장 18절 보세요.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소식을 들었어요. 괴가 빼앗겼고 아들들이 다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아들의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 아버지에게도 그 책임을 묻고 아버지의 목숨을 빼앗아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할 때요, 조심하셔야 돼요. 죽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뭔가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그것에 대하여 만일 똑같이 하나님이 네가 나를 멸시한 만큼 내가 너를 경멸한다 하고 움직이시면 우리는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의 한 대와 하나님의 한 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런 멸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절대적으로 나의 손해다라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겨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보상의 부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한 줌 선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줌 선물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줌이 어때요? 우리의 손하고 하나님의 손이 다르다니까요. 옛날에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꼬마 아이가 엄마랑 시장을 갈 때 손 붙잡고 가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 땅콩 가게를 이렇게 거르지 않고 땅콩을 사가지고 갑니다. 단골이에요. 그래서 그 땅콩 장사 주인 아저씨가 늘 단골이기 때문에 그 같이 따라온 어린 애기에게 야, 너도 땅콩 한 줌 지어. 그냥 가져가라 이거예요. 공짜로 주겠다는 거죠. 근데 이 애가 집지를 않고 그냥 민기적 이렇게 뭔가 뒤뚱뒤뚱 하는 둥 마는 둥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 아저씨가 눈치를 챈 거죠. 아, 그래 알았어. 손 벌려 하고 아저씨가 한 움큼을 쥐어다가 탁 주니까 이 양이 어때요? 이게 요만한 손으로 이렇게 짚는 몇 개 하고 주인 아저씨가 턱 쥐어주는 거 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받는 거예요. 이 애가 그걸 아는 거죠.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존귀히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는데 우리가 존귀히 여기는 그것하고 1대1이지만 크기가 다르다고요. 비교가 안 된다고요.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보시게 되면 그 사무엘과 사무엘의 엄마인 한나를 보시게 되면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자기에게 아이가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라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드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종으로 드렸을 때, 한 줌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십니까? 사무엘상 2장을 보십시오. 2장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한나가 사무엘을 드렸더니 자식을 하나 둘 이 숫자로 세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개념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사무엘 하나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크기가 우리가 표현한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엄마의 기도에 의해서 그렇게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2장 35절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왕들에게 대하여 기름을 부어주는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고 이스라엘 민족의 왕권을 형성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없어 슬퍼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면서 하나님의 진실한 종으로 한 시대를 풍미하는 역사에 성도들의 입에서 끊임없이 회자되는 훌륭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라? 적극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리라는 거예요. 만약에 나의 목숨을 드리면 그보다 훨씬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보상해 주신다. 이게 존귀히 여기는 자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목숨을 걸고 주를 사랑한다 고백하고 주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을 하면 하나님은 입 싹 닫고 모른 척하고 네가 했지 내가 했냐, 내가 하라 그랬냐 이러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의 중심으로 섬길 때 하나님은 나를 존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 죽음으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겼습니까? 그러면 그 자녀에게라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셈법이라는 거죠. 반면에 멸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조심하시라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생각과 말과 행위는 하나님의 보응을 받게 되어질 때 감당할 수 없음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 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만큼 악을 행하는 이런 어리석음으로 죽음을 맞이하지 말고 사무엘이나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 그보다 훨씬 더한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각각의 삶 속에서 풍성히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